105쪽입니다. 3. 잠심과 분심. 여기도 관상기도 계론 제9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잠심에서 내적 침묵인데, 침묵의 중요한 부분이 106쪽입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통치자가 되려면 들리지 않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상인으로 성공하려면 들리지 않는 소비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집에 뭐 어떤 일이 있다, 아니면 내일 뭐 해야 하는데 등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 말이 오른쪽 귀로 들려서 왼쪽 귀로 흘러가 버리고 마치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일주일 후에 혹은 1년 후에 이 말 다시 들으면 그때 들었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떠오르지 않아. 그런 말을 내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 그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위한 잠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가슴 속에 들려오는 가냘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생각을 멈추어야 가슴 속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생각을 멈추라.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에 잠심 상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잠심 상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잠심 상태는 예, 그냥 막 급히 뛰어와가지고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평정 조용히 기도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잠심을 위한 외적인 조건이 있는데 외적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내입니다. 왜 인내해야 하느냐? 내가 잠심에 들어간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모든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 다 제가 뒤로 돌리고 조용히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일주일 해봐도 안 되고, 한 달 해봐도 안 되고, 석 달 해도 안 되니까, 그건 여유가 없는. 테레사와 같이 20년 끝에 테레사는 하나님과 관상을 잃었구나. 나도 그 정도는, 나는 테레사보다 더 못하게 30년 해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금식기도 처음 40일 금식기도 하러 들어갔을 때에 들은 이야기는 뭐냐? 내가 가기 약 29일인가 얼마 30일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사람이 너무 건강하고 막 좋으니까 시원망져가지고 한 말이 예수님 40일 했으니 나는 80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 이튿날 하루 만에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인내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 또한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면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는 내 갈망이 없으면 전혀 노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 광주에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안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옆집에 있으면서도 못 오는 사람이 못 오는데요. 마음에 갈망이 없으면 오지 못한다. 그래서 내용들은 가서 뭐 읽어보셔도 알고 다 이미 배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필요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서 110쪽에 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결국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은 같이 읽을까요? 인내와 여유와 갈망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체득해야 한다. 체득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필요도 여유를 가질 필요도 갈망할 필요도 없다. 체득하면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서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수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용히 수련하다 보면은 내가 인내하게 되고 마음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갈망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이라고 말했을 때 내적 조건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밑에서 한 대여섯 줄 보면 띄워놓고 아래로 띄우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잠심을 위한 내적 조건은 기도고 바로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훈련이래. 이 훈련 없이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느냐? 아니다. 걸림돌이 있다. 잠심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욕심이다. 욕심. 욕심은 왜 생길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과거 경험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경험을 가졌다면 그거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과거의 내 경험이 그것을 단맛을 봤다. 무엇인가 거기서 행복을 느꼈다. 그럼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이 왜 도둑질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은 막 노력해서 뼈 빠지게 벌어서 돈 버는데 그 몇 푼데요? 몇 푼 안 돼요. 근데 그걸로 바등바등 살아가는데 도둑놈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노동하기 싫은 거예요. 한 번 가서 어떤 게 딱 훔쳐보니까 뭉텅돈 갖고 와서 쓰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아요. 또 훔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또 훔치거나 쓰거나 없으니까 또 훔쳐요. 왜? 왜 그런 내가 미쳐서 왜 노동을 해? 미쳐서 왜 내 조금씩 벌어?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심 안 생긴다.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주위 환경에 내가 주위 환경을 따라가느냐, 내가 주위 환경을 극복하느냐의 문제로 나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 가야 할 곳 가지 않고 일로 온 걸 환경에 극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 합니까? 야, 공부 좀 잘해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옆집에 누구보다 맨날 못하다고, 누구는 상장을 받았는데 누구는 결석도 안 하는데 누구는 운동 잘하는데 너는 뭐냐, 맨날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오겠습니까? 우선 비교한 그 당사자를 미워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생각 안 해. 내가 잘하는 것보다 저놈 차라리 없어져 버리길 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지만 아울러서,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우리 자신이 비교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나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다만 하나님과 나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이웃과의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왜 이웃과 관계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이 그 이웃보다는 하나님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욕심, 이것이 마지막 우상이다. 그것마저도 버려라. 그런데 아무한테나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은 하지만 십자가 요한이 그 이야기 대놓고 아무한테나 했던 거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관상기록 하려고도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된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잠심의 걸림돌은 욕심인데 그건 어디에서 있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나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주위 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주위 환경도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과 하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욕심을 버리면 단 석 달 안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상이 이룰 수 있다. (117쪽입니다) 분심 다양한 사고. 분심은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전부 다 분심이다. 근데 우리 이런 사고에는 보통 사고, 그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가 있고, 다음에 영적인 주의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그 주의성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더 섬세한 종류의 사고들도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영적이든 아니든 어떤 생각이든 떠오르는 것은 전부 다 분심이다. 분심은 다 제거해라. 연관해서 제가 이런 말, 기도 중에 떠오르는 환상이나 환청 다 버려라. 그것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 드렸습니다.